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기쁜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새로운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 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고 그 형편대로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아플 때는 치유해 주시고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시고 기쁠 때는 한없는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의 삶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은혜를 체험하는지 우리가 알고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의 비유가 있는 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유형을 말해주고 있고요. 천국 비유는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그런 것들과 그리고 천국의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영접받지 못하는 사실이 언급되면서 여기에도 이 믿음의 문제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에 관한 그리고 비유에 관한 내용
또 예수님의 사역의 또 형태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익히 알고 여러 번 말씀 시간을 통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었던 비유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말씀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깨달음으로 나타나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또 영적인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걸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있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길은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단단해서 뿌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새들이 나타나서 쪼아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복음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여지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시면서 결국에는 복음이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 악한 영들이 찾아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마저도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인생들을 비유하는 말씀이죠.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흙이 있긴 있는데 돌밭이기 때문에 흙이 깊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는 있어요. 싹도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뿌리가 깊지 못하고 또 그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말라 죽는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돌밭에 관한 비유의 내용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런데 기쁨으로 받기는 해요. 자,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깨달음이 오고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그 기쁨들이 가득하게 되는데, 그 기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돌밭 같은 마음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인식할 수 있는 사이에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환난, 고난 당할 때가 있고,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에게 임하는 이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유혹의 연속이며 환난의 연속이고, 또 이런 과정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 돌밭이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환난이나 박해가 나타나면 그 믿음 다 저버리고 복음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그 몸이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그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고난 당하는, 또 쉽게 마음이 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있습니다. 자, 이 가시떨기는 거기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긴 나는데 가시나무가 막아서 햇빛도 가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 조건에 필요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가시떨기, 가시나무도 땅에 있는 수분, 영양분을 다 흡수해 갑니다. 그리고 훨씬 크게 자라고 햇빛을 막고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씨앗이 싹을 틔워도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비유하는데,
자, 이것들은 이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상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씨앗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보시면은 좀 어떤 패턴이 좀 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래 갈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지속할 수는 있는데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극명한 대립을 이루게 해서 주시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냐 아니면 길가냐, 가시나무가 있는 그런 장소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깨달을 때에 이 모든 것들보다 극명하게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은 역시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름진 땅이고 농부의 손길이 닿은 땅이고, 그 땅에서는 씨앗이 뿌리 내리고 줄기를 뻗어나가고 잎을 내고 또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건데,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주시면서 알려주시는 내용, 그러므로 너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 이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야 우리는 내 마음밭이 때로는 길가 같아도 그것을 좋은 땅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새들이 오면 쫓아내 주실 것이고, 단단한 길과 같은 단단한 땅이라 할지라도 뿌리 내기가 힘든다 할지라도 다 일구어 주셔서 그 안에 돌이 있으면 다 또 제거해 주시는 거죠. 돌을 다 제거해 주고 또 비료를 주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손길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의 싹이 뿌리 내리고 줄기 내고 열매 맺기까지 과정에 방해받는 요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열매들을 온전히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악한 사람들이 와서 가라지 씨도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역시 열매를 잘 맺기 위한 농부의 손길이 닿은 밭도 있고, 씨도 아주 품종이 좋은 씨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악한 자들이 와서 나쁜 씨들을 뿌려 놓은 거예요. 오늘 이 가라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도 잘 자라나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만 악한 자들이 와서 이상한 것들을 또 같이 뿌려놨어요. 같이 자라는 거죠. 같이 영향받고 같이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종들이 주인에게 이 가라지들 다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을 때 주인이 하는 얘기는 참으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어차피 좋은 알곡과 가라지들을 구별해야 될 테니 그때 가서 불에 태워버리자. 그래서 이 천국에 가는 자는 알곡과 같은 존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가라지 같은 존재들은 결국 불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유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도 나오는데,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로 성경에서 대표적인 모습이죠. 가장 작은 씨인데 그 크기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나중에 자라났을 때는 그 성장을 완전히 성장됐을 때는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 근데 뭐 실제로 겨자씨가 씨 자체로는 작은데 나무 자체는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은 씨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냐, 이거를 이제 비유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죠. 그리고 누룩 비유라는 것도 이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고 그렇지 않고 만드는 빵은 크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 자체가 작지만 나중에 엄청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는, 말씀은 뭐냐면, 천국도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소망, 복음이라는 것, 또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 이런 거는 결국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 제자들이 또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는 또 여러 제자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복음이 세계에 퍼져나가고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땅, 오늘 우리의 삶에까지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이 복음의 능력, 천국 복음에 대한 능력을 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비유하시는 거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와,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아졌는가.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 보실 때는 부족하죠.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라면, 이렇게 3분의 1이나 되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네. 그럼 됐다, 이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구원에 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이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결국에 나중에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그렇게 인과기도 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가정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비유를 또 주셨어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수도 있습니다. 천국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값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값진 것을 알면 그 값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세상을 포기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밭 자체를 사는 거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수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 이것은 세상, 내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천국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세상을 포기하면서까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도 나오는데, 여기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심판하는 내용으로 설명하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비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평범하고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비유로 말씀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간절함이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들이 아무리 비유 같은 말씀이어도 좀 여러 가지 좀 바로바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설명하신다 할지라도 그게 다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 자체 때문에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힘들고 애매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 쉽게 복음을 깨닫고 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비유를 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 말씀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계속 여쭤봅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알곡은 나중에 천국 갈 사람들이고 가라지는 이제 지옥 갈 사람들인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라지를 미리 뽑는 게 아니라 나중에 추수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그 자리에서 다 골라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때에 이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비유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구나, 깨닫게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유와 천국 복음과 또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모든 이 관계들 다 정리해 놓고 봤을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는 그 지혜의 예수님, 또 내가 알곡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시고 나를 알곡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런 마음을 소망하시고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천국 소망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 말씀 붙잡고 천국 소망하시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나를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알곡으로 여겨주시고 그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우리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 음성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바라고 기도하며 희망하면서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며 주님과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며 천국을 소망하길 원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믿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에 가며 나가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